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들어가 그 집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성령을 힘입어 강한 자를 결박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끊임없는 질문의 얘기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고민해 올 거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예수 믿는 게 뭐냐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는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어디 다니는 거죠? 예배당에 열심히 모여서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강달상에서 또 교회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회에서 원하는 것들을 잘 소화해내면 신앙이 참 좋은 신앙이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집사 되고 또 안수지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여자분들은 권사 되고 뭐 이렇게 중직이 되고, 그죠? 그게 자연스럽게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 그게 이제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구원받은 게 뭐냐라는 질문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로 돌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가두어 놓고 또 교회 안에 가두어 놓으면 해본 실패합니다. 그래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2000년 전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다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구속의 사역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은 뭐에 가시는가 하면 치유에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뭘 치유받아야 돼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나는 치유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는가 하면 회복되어져야 돼요. 회복되어져야. 그리고 뭐가 회복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어져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첫 인간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 땅을 다스리고 온 우주 속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속받은 우리에게 그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러분이 인식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오신 그 성령께서 나를 자녀답게, 이제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제자훈련 시키셔서 이 땅에 사역자로 내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역자라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하고 알았던 모든 부분에 실제로 뭘 이야기하냐면 자꾸 주의 종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평신도 목회자 구분할 게 아니라 평신도나 목회자는 다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뭘 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이 사회를 7분야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뭐 별로 중요하진 않는 것 같고, 가정부터 시작해서 학교, 종교, 뭐 정치계, 경제계, 언론 문화계, 스포츠계, 뭐 이게 더 통틀어서 여기에 성도들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단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문화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그러니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막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거기서 살아내는 거죠. 영혼을 구원시켜내고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영혼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입니다. 이 사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자녀됨의 확신을 주셔요. 그래서 자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오늘 본문에 강한 자를 결박하여 뭐 싸우고 성령을 힘입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확하게 나의 정체성이, 나의 가치관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면 사실은 가장 불쌍한 거예요. 별로 저 정치 얘기 잘 안 하는데 요즘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참 막 여야 막 토론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보고 찍어요, 사람을? 당 보고 찍죠. 그 대통령 나설 사람의 철학이 뭔가를 봐야 돼요. 저 사람이 대통령 돼서 뭘 하려고 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을 뭘 추구하려고 하는가를 여러분이 자세히 보지 못한다면 사실은 고생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대통령 선거 전에 한 얘기하고 선거한 후에는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또 많이 달라져서 또 문제가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자세히 보십시오.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가? 그리고 그의 철학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진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그것을 뭐 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볼 줄, 근데 우리 한국 사람 그거 볼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당만 보고 찍어, 그죠? 그래서 발전이 없어요. 그 앞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되고 나면요, 별 중요하지 않아. 왜? 결국은 마지막에 당에 따라 찍을 거니까. 나를 반대하던 사람도 마지막 나한테 찍을 거니까. 이런 지도자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 발전이 생각했던 것보다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철학이라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근데 이건 세상 이야기고, 우리 신앙인으로서 나의 가치관은, 나의 철학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해야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뭐 하는 자다? 기뻐한다. 할렐루야. 자, 그 음성이 여러분 안에 나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음성이 들려지려면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물 세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뭘로 거듭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뭐 물로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 세례를 통해서 내 죄가 완전히 다 죽고 태워진 사람. 씻겨진 사람. 그래서 이 물 세례는 뭘 예표하고 있는가 하면 3년 후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죽이고 내 죄를 태우고 내 죄를 다 씻기셔서
정말 새롭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죽었다라는 거, 내 죄가 다 정말 깨끗게 되어졌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 두 번째 뭘 가져야 되는가 하면 내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새 사람이라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성령에 의해 낳아졌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낳아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뭐가 될 수 있어요? 아들, 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되어져요. 성령에 의해 낳아져서 새 사람이 되는 시간. 그래서 눈 뜨자마자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우 또 하루를 어떻게 살아요가 아니에요. 눈 뜨자마자 첫 말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신, 새 노래를 하게 하시는, 새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러니까 저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늘이 아니라 하늘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안에 이루어져 있어요? 내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평안함이 어디서 올라와? 내 속에서부터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올라오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올라오고, 아멘? 하나님의 희락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어야 돼. 얼굴이 달라야 돼요. 눈빛이 달라져야 돼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야 돼요. 손발 동작이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목사님, 나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변화된 사람이 똑같아야 되지. 날마다 얼굴빛이 달라져야 돼.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날마다 빛이잖아. 날마다 소금이잖아. 누가? 다시 누가요? 여러분이 진짜 그래요? 여러분 생각, 인식, 의식 속에 나 새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 하나님의 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돼요.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요? 또 힘들어요.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딸이 할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누가 하는 거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거 아니라고. 그럼 여러분이 혹시나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이런 불편함이나 이런 염려나 이런 걱정이나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답답함이 올라온다는 거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방인인지 뭐 해봐야 돼? 점검해 봐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 나오면 다 잘 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성령의 말씀의 능력 안에 세워졌을 때,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럼 뭐가 열린다고? 하늘이 열리면 큰일 나. 지금은 요즘 하늘이 열리가 아니고 이게 막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지금 뭐 이렇게 갑자기 영하 가까이 내려갔는데, 그죠? 그 하늘이 아니에요. 오존청이 열리는 하늘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돼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왜 직장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 자녀들을 키워내야 돼요? 이 자녀들을 왜 키워야 돼요? 내 자녀 만들기 위해서 하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가도록 나를 잠시 부모로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모들 잘 기억하시오. 아직 처녀 총각들, 여러분의 자식 아니에요. 누구 자식?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을 누구에게 잠깐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잠깐 청지기로 맡겨주었어요. 그래서 멋있게 키워서 하나님께 다시 뭐 해야 돼? 올려드려야 돼. 내 자녀가 아니라고요.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녀에게 힘이 들어가고 자녀에게 압박이 들어가고 자녀에게 너 공부 잘해야 돼, 뭐 잘해야 돼, 뭐 잘해야 돼. 왜? 누구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여러분, 각자 다 멋있는 아이들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딸로 태어났어요.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그 사이에 뭐만 해주면 돼? 이 아이가 진짜 아버지 만나도록, 진짜 영적인 아버지 만나도록. 예수님은 12살 때 자기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부모가 찾아왔을 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겠나니까. 오늘 너희들이 나 아버지 집에 아버지 만났어요. 아버지 음성 들었어요. 아버지의 계획 알았어요. 아, 아버지가 나 이거 살게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세상에 나를 보내셨어요. 윤수빈 나왔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아직 표정이? 나 왜 고등학교 가고 송포고등학교를 보내고 나 어느 대학교로 가야 되고 수없이 얘기하지 어느 대학교가 아니고 어디? 무슨 과를 갈 건가요?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는가?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녀예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부르시면 목적을 모른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냥 열심히 예배당 다니다가 끝나는 게 아닌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 교회에 왔다가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정말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 자녀에게 살려면 어디에 잠겨져야 돼요? 성령 안에 잠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세례가 뭔가 하면 잠기는 거예요. 어디에 잠기는 거예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성령 안에 잠기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감정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어디에 잠겨 있으니까? 성령에 잠겨 있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바라는 나. 가정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 지금 대통령 선거니까 누가 좋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중에 누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하면서 찾아가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 안에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내 육체가 성령 안에 완전히 잠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이 주시는 인도함을 받아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 16장, 17장 보시라고요. 14, 15, 16장 보시면 성령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이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사도행전 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거 그냥 그대로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교리적인 교파에 따라서 교리에 따라서 나누지 말고 저는 여러분이 말씀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성령이 뭘 들어야 돼요? 마지막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내게 말씀하셔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질문하는 내용, 성령님 무슨 설교하기를 원하세요? 저를 통해 무슨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세요? 성령이 오늘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 전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끊임없는 성령의 음성. 이 5가지가 이루어진 사람이 오늘 성령이 말씀,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넘쳐나요. 이게 여러분 안에서부터 내가 자녀됨에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성령 안에 잠겨 있는 사람이 오늘 성령을 힘입어 누굴 쫓아낼 수 있어요? 강한 자를 쫓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럼 강한 자가 뭐예요? 오늘 여기 강한 자는 뭔가 하면 바알세불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강한 자, 바알세불의 힘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냐.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요.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뭐 해야 돼요? 조금 나가야 돼요. 나갔어야 돼요. 말 잘 들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갔어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빨리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빨리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할렐루야.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까 뭐가 열린다고 그랬죠? 하늘이 열린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서부터 너 이런 사람이야. 내가 너 이렇게 보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갈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못 들으면 여러분 굉장히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요. 여러분 자녀들도 키울 때도 이 자녀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아이가 감정적인 아이인지, 이 아이가 지적인 아이인지 부모들이 잘 몰라. 감정적인 아이한테요, 여러분 잔소리 많이 하면 걔 상처 많이 받아가지고 집 나가. 지적인 아이는요, 생각이 또 많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세히 근데 이게 여러분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해도 상담 심리 공부 안 해도 돼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락의 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과 지식의 영으로 뭐 해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하잖아. 야, 너희들 기도죠. 왜? 지혜와 총명을 주사 누구를 알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사람 알게 돼요. 난 잘 모르겠어요, 사람을. 아직도 잘 모르면 누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뭘 할 게 없어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 십자가 군병들아. 근데 뭐요? 내 힘이 뭐하니? 부족하잖아. 여러분 세상 부족해요. 참 재미있어요. 그죠? 아까도 얘기하면서 죄송한 얘기입니다. 장로님. 나이 들은 게 표시가 나. 뭐가 표시나냐? 빨리 회복이 안 돼. 아니 그전에는요 이렇게 자고 나면 뭐요? 깨끗한데 지난 토요일 날 이렇게 차 운전을 한 10시간 가까이 했으니까 그죠? 그 후유증이 일주일 내에 왔는데 어제 쪽 이렇게 갔다 오니까 많이 피곤하더라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이게 뭐 별로 이삿짐 날란 것도 없는데 뻐근해. 그래서 그랬지. 야, 이게 빨리 안 풀어진다 몸이. 그냥 이제 풀어지는 방법은 이렇게 뒷산이라도 한 바퀴 돌면 좀 빨리 풀어지는데 이게 나이 든 거다. 그런 이제 농담 삼아 농담 아닌 또 진담을 또 얘기도 하긴 하는데 힘이 부족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누구 건너?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주님이 주신 신적인 능력, 주님이 주시는 성품,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힘 부족하잖아. 내 능력 부족하잖아. 근데 상관이 없어. 누가 나와 함께 하셔? 나 실력 없는 거 다 알아. 근데 걱정 안 해. 왜?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 말씀 주시는 대로 전하면 되잖아. 아멘? 내가 준비한 메시지, 내가 깔끔하게 만드는 설교 원고가 아니라 좀 그러다 보니까 사투리가 나와. 아멘. 원고 보면 절대 사투리 안 나와요. 근데 이게 급하면 시간이 이제 벌써 45분 다 됐잖아요. 그죠? 이제 서서히 뭐가 나오기 시작해? 이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 이제 급해, 또 성격은 급해가지고 또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힘이 부족할 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 돼. 아멘? 여러분의 능력치에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실력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에게 신적 성품을 주셨잖아요. 신적 사랑을 주셨잖아요. 믿어져요? 내가 변화되려고 애쓰지 않아요. 나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해보세요. 나 새 사람이라고 말해보시라고. 내 것은 나 뭐 했고? 끝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의식과 생각 자체를 다 어디 안에 있는다?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먼저 모든 질병, 모든 저주,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 그것을 누가 보증하고 계셔요, 지금? 성령님이 보증하고 계셔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령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성령은 빛이시에요. 성령은 사랑이세요. 그분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목들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된 것이 여러분 안에서 드러나요. 그러면 확실하게 깨달으면 돼요. 아, 오늘 내게 뭐가 역사하셨구나?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말씀을 듣고 막 속에 있게 이상하게 막 힘들었던 게 옛날에 옛 성품들이 올라왔다. 그러면 두말하지 말고 뭐해? 감사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속에 있는 저주와 내 속에 있는 상처와 썩뿌리들이 뭐 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교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 들었더니 힘들어요. 제대로 듣는 거라고. 이게 끝나야 그 다음 메시지로 뭐 할 수 있어?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과 부딪히면 다 깨어지게 돼 있고 산상종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요, 아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하도 구원받아요. 근데 성령님을 욕하고 성령님을 저주하면 뭐요? 영원히 구원 없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욕을 받으러 오신 분이에요. 욕 먹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욕하면 뭐요? 하나님 받아주셔요. 왜? 그래, 너 욕하는 너를 대신 뭐 해주려고 오신 거야? 죽어주려고. 그런데 성령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통치하러 오신 분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오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속이면 죽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아니, 그것 좀 속였다고 어떻게 그렇게 불러가요? 아니, 예표를 보여.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부인하면, 성령을 해박하면 죽게 돼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다스리시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멘? 그 성령 앞에 여러분의 인생 자리를 내어드린다면 그게 성령이 뭐 한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자꾸 성령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자꾸 이양시켜 주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은 이러고 싶고 내가 이 말 하고 싶은데, 아니, 성령님이 이 말 하라고 그러구나. 자존심 상하지만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지, 자존심 상한다는 건 아직도 내가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존심이 있다 없다?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얘기하거든. 우리는 뭐요? 기분 나쁘거든. 내가 뭐 한 거다? 안 죽었구나. 아, 근데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자존심도 없이. 여러분,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왜? 성령이 여러분을 가장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인식하고, 그게 성령 안에서 이제 결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결박해요? 아까 뭘 결박하라고 그랬어? 강한 자. 근데 강한 자가 뭔지 잘 알아 몰라? 몰라요. 지난 월요일인가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한 사람하고 같이 다리에서 뛰어내렸어. 떨어졌어. 그리고 꿈을 깬 거예요. 근데 뭔 꿈이에요, 이게? 내가 막 벌꿈 꾼 건 아니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게 있었어요. 제가 공을 차면 잘 다쳐요, 다리를. 그래서 우리 집사람 자꾸 공차로 가라 그러는데 나는 뭐요? 이 나이에 뭔 공차냐고 안 갑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그에 대한 답이 풀어진 거예요. 제가 방위 받을 때 김일성이 옛날에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요? 방위. 와, 좀 웃어봐, 참. 아, 웃길 줄은 몰라가 이거. 그 방위가 이 방위요. 방위 받을 때 제가 이제 행정위를 보면서 오토바이가 2대 있어요. 기동 타격대장이 타는 오토바이가 한 대 있고, 이제 중대장이 타는 오토바이인데 기동 타격대에 있는 오토바이가 참 고물이에요. 오래되고 이래서 이제 가끔 우리가 이제 중대장 모르게 뭐요? 이제 타고 이제 다니거든. 근데 모동 다리에서 이제 우리 그 동네에 다리에서 날랐어요. 오토바이 타고 날라서 떨어져가지고 막 무릎하고 다치고 오토바이도 꽤 많이 치료비가 이제 고치는데 많이 들어갔어요. 그때 참 사실 힘들었거든. 뭐 방위만데 뭔 돈이 있어요. 이렇게 뭐 하여튼 막 이래저래 모아가지고 그거 수리비 주고 그것도 또 중대장 몰라야 되잖아. 여러분 중대장 알게 하면요 잘못하면 영천 가야 돼. 그 큰 사고거든요. 그런 사이에 막 무릎 다 깨어지고 근데 이거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있나? 그때 아마 굉장한 두려움과 다리에 대한 아픔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만 차고 나면 다리가 아파. 근데 지난주 설교가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내 생각 속에 이게 다리에서 떨어지면서 날라면서 그냥 날랐어요. 그냥 붕 떨어졌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굉장히 조 목사님이 실감나요?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 떨어졌으는 걸 인식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내 속에 자리 잡아 있을 줄을 몰랐어요. 그냥 뭐 했을게? 끝났다. 그때 들어왔던 두려움, 그때 들어왔던 염려, 돈에 대한 염려, 다리에 대한 거 다 끝났다.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서 조명해 주신다. 그때 성령이 내 안에서 그래 이제 끝났다. 너 두려우면서 사실 얼마나 두렵겠어요. 다리에서 뭐 했으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 이게 없어요. 그냥 밑에 요만한 거 있었어요. 턱받이 그냥 뭐예요? 그냥 날라버려요. 또 오토바이가 옛날에 90cc거든. 사고 제일 많이 나는 오토바이가 90cc였어요. 그냥 완전히 날라버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막 돌멩이에 떨어진 게 아니라 모래 쪽에 가까운 데 떨어져 좀 덜 다쳤죠. 그게 저에게 엄습해 있었던 거예요. 서서히 제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나에게 함께하는 걸 인식할 때마다 하나씩 정리되는 모습을 느껴지면서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데 먼저 어떤 강한 자가 여러분 안에 역사해요? 상한 마음을 붙들고 있어요. 상한 마음. 근데 대다수가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아 몰라? 잘 몰라. 이 어린 아이들도 이미 다 상처받아 있어요. 괜찮아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지? 지금 1시간 가까이를 이 설교를 누구 알았더나? 세레나, 뭐도 안 되는데? 세레나, 뭐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설교를 1시간씩 내보고 듣고 있으라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게요. 그치, 예은아? 1시간씩 이해도 안 되는 거 나보고 유치원생 보고 이걸 듣고 있으라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게요. 그래서 괜찮아. 좀 뭐이가 더 그래 같지? 상한 마음 뒤에 여러분이 묶여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깊숙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포로돼 있어요. 뭐가 포로돼 있어요?
생각 체계가 문제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달라. 생각이 좀 달라. 생각이 다른 사람은 반드시 감정 체계가 문제가 와 있어요. 참 이게 보면요. 제가 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어떻게 똑같아 말하는 게. 그래서 그렇지. 야, 너는 그렇게 살지 마.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너까지 그렇게 살면 안 돼. 참 멋대가리 없어요. 조금만 말 한마디 외로 부드럽게 해주면 되는데 그 마디를 못하고 그냥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둘이 많이 이렇게 맞춰가며 사는 것 같은데도 동아이가 갑자기 툭툭 던진대. 이게 못하는 거야. 싸매주는 거를. 여자를 이해해서, 이 감성적인 사람을 이해해서 부드럽게 그래 그걸 못해. 왜 웃어요? 끝났다. 키울 때 잘 몰라요. 조씨 집안에 내려오는 그거죠. 그 자상한 농담을 잘 못해. 부드러운 걸. 아까 제가 농담했는데 여러분 안 웃잖아. 이 도시락 싸가지 그렇죠. 그렇게 살았는데 안 웃는다고. 왜? 웃길지를 몰라. 그러니 분위기가 뭐 늘 좀 그렇지, 그지. 이게 이제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체계가 문제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 체계에 문제와 있고, 그러면 좀 무뚝뚝 어디에 포로되어 있는가 하면요, 무뚝뚝해요. 상대방을 이해를 못해. 그거 어떡하고서 그래. 근데 묶여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 신의 성품 7가지. 첫째 뭐요? 믿음. 두 번째 덕. 다음에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8가지잖아요. 이 8가지가 여러분 안에서 나와야 돼요. 형제 우애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근데 형제 우애가 안 된다니까. 나만 생각해. 내 관점에서만 보는 거. 내 관점에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느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따 오후에도 얘기하겠지만요. 아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냥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듣고 느낀 내 감정에 의해서 야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라. 내가 살아온 사고 속에서 만들어진 내 언어를 얘기하니까 이게 삐뚤어진 거거든. 왜곡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에서 다 뭐 했고? 죽었고 새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새롭게 말하는 훈련해야 돼. 할렐루야. 새 신부가 돼야 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죽고 의와 생명의 법으로 아멘. 완전히 바꿔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안 바꾸고 그냥 말만 예수 믿고 내면하는 그대로 가져가니까 문제가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어디가 바뀌는 거다?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첫 작업이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의 첫 작업이 뭐냐?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거야. 자, 이렇게 포로되어 있으면요. 생각과 감정과 때로는 남자가 목석같이 되어지고 여자는 잘 삐꺼요. 이게 감정적인 문제가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뭐가 와 있는 거? 갇히게 돼 있어요. 어디에 갇혀요? 그 다음 심각해져. 우울증 와요. 조울증 와요. 공황장애 와요. 폐쇄공포증 오게 돼 있어요. 답답해져요. 내 안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면 돼. 좀 어디까지 왔다? 너무 멀리 왔구나. 근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멀리 왔던 작가겠던 뭐 상관이? 십자가 앞에서는 동시에 뭐요? 다 끝났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를 붙들고 있는 이 두려움, 오토바이를 타고 날아가게 했던 그때의 두려움, 재정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십자가에서 끝났다. 내 거 아니야. 나는 자유해.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자유하다. 너 그제 가져왔던 그 감정 이미지 네 거 아니야. 너 이제 새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또 달라져요.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 여러분 안에서 푸르짐이 느껴지고, 여러분의 안에서 자유함이 느껴지고. 그래서 세 가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위로하셔. 어떻게 위로해? 첫째, 죄 대신 화관. 화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죄는 절망적인 거예요. 근데 그때 화관을 세워서 너 승리자야. 월계관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승리자야. 할렐루야. 두 번째 뭐 해준다고요? 슬픔 대신에 기쁨의 희락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내 안에서 불안하잖아. 공차로 가려면 불안하잖아. 뭐 다칠까 봐. 근데 희한해요. 꼭 어디 다리면 다치는 줄 아세요? 오른쪽 다리만 다쳐요. 기가 막히죠. 뭐 근육 파열되고 뭐 인대가 문제가 오고 다 오른쪽에. 왜? 오토바이 타고 날아갈 때 오른쪽 무릎을 다쳤거든. 은진 씨, 답 나와? 강한 자 어쩔게요? 끝냈어? 왜 또 물뚱물뚱 하고 있어? 어? 왜 안 하고 온 거요? 뭔지 모르지 지금 아직도. 대충 희비하면 안 돼. 정확하게 뭐 해야 돼? 너 나와. 너 나와. 야, 나와라 그러면 안 나와. 자, 여러분 하셔야 돼요. 누가 해야 돼? 누가?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자녀예요. 권세 있어요, 없어요? 어떤 권세예요? 왕과 제사장의 권세예요.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고 저주의 세력을 깨뜨리고 천국 열쇠를 주었잖아. 엄부의 대문들을 막아버려요. 천국 열쇠를 주셔서 엄부의 권세가 마태복음 16장 잠깐 볼까요? 18절 1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무슨 이야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아들이 되었어요. 아멘?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뭘 주었어요?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가요. 그리스도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 돼서 교회를 세워가요. 그 교회가 어디 안에 먼저 이루어져요?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엄부의 권세가 그렇죠. 엄부의 권세가 아니고 엄부의 대문이에요. 지옥의 문이 열리는데 이 지옥의 문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겼잖아. 엄부의 권세가 열려서 여러분들을 상한 마음과 포로되게 만들었고 갇히게 만들었잖아. 너를 계속 힘들게, 여러분을 계속 힘들게 만드는 게 뭐라고? 엄부의. 근데 엄부의 권세가 뭘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엄부의 권세가 아니라 엄부의 대문이 열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막아놓으면 나와 못 나와. 여러분이 그런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떠나가라. 아멘? 그래서 누가 묶으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나.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나를 묶고 있는 거 떠나가라. 그랬다. 오토바이 사고 날 때 들어왔던 이미지와 그때부터 나를 들어왔던 두려움과 다리에 대한 두려움 예수 이름으로 떠났다. 떠나갔다. 끝났다. 십자가에서 나는 자유하다. 나는 끝났다. 자유하다. 굉장히 자유해요. 듣기식 여러분 안에 하나씩 묶인 부분이 풀어지고 갇혀있는 부분들이 노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올라와요? 뭐가 올라와요? 아까 뭐에다가 오리오를 갔어? 희락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되는 거라. 희락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희락이 올라오지 않거든. 여러분 속에 기쁨이 올라오지 않거든. 어둠이 나를 서서히 뭐 하고 있구나?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어둠은 뭐하라? 떠나가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뭘 주셔요? 세 번째, 어떻게 위로하셔요? 근심, 어둠의 영이에요. 어둠의 영 대신에 뭘 주세요? 찬송의 옷으로. 여러분 안에서부터 찬양이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강한 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상한 마음 속에 여러분을 포로되게, 여러분을 뭐하도록? 갇히게 만드는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들을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대로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권세가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거든. 귀신이 역사한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뱀과 정글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너에게 뭐 했다? 귀신을 뭐 한다고? 여러분은 왕같은 왕다운 제사장을,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랬잖아. 우리 누구예요? 왕다운 제사장이에요. 왕이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죄를 다스리는 거고, 왕은 사단, 저주, 마귀들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 일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한 자를 뭐 하라고? 결박해서 여러분이 자유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부르심의 목적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내 안에 강한 자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만지시고 기름 부어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 이제 참된 자유함의 자녀됨의 확신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들은 말씀 따라 강한 자들이 드러날 때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선포하여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는,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녀됨의 그 엄청난 비밀을 누리는 정거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나 상황이나 현실 속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축복하시니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여 강한 자를 성령에 힘입어 강한 자를 결박하여 큰 승리의 자리에 세워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